오늘은 지난주까지 기독교 세관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냥 그날 들어서 끝날 내용으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중에 근데 그때 그 내용이 그 막 사건들을 막 연대 순으로 왠지 듣고 싶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네, 그때 다시 들으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이 3주까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은 여전히 좀 없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기독교와 정치 넘버 2를 하는데, 오늘부터는 약간 현안을 가지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상황에 적용시켜서 사용하는구나,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가 우리 교회들은 각 총회가 열린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통합 측, 합동 측, 합신 측, 기장 측 이런 데서 지금 총회를 열고 있어요. 총회는 뭐냐면 각 교회가 동네별로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슨 동이죠? 구소동. 구소동에 고신교단, 그리고 합동교단, 통합교단 각 교회들이 있겠죠. 그 구소동과 구소동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무슨 구죠? 금정구. 검정구가 아니고 금정구인데, 금정구에 소속된 고신교회들이 모였다. 금정구하고 몇 개 구를 모으면은 이제 노회가 됩니다. 노회. 그러면은 교회의 상회는 뭡니까? 노회가 되는 거죠. 그럼 노회의 하회는 뭡니까? 네, 교회. 이거 맞추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개교회들의 집합체가 노회. 그 다음에 각 노회의 집합체가 이제 총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노회에는 누가 가겠습니까? 네, 각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각 교회의 시무 장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교회의 목사 장로가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해가지고 현재 요새 이런 일들이 있고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면서 일부 주일학교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학교 이런데, 총회는 우리 고신교단은 합동교단은 앞으로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가 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이제 노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감사합니다. 소리가 꺼졌군요. 이제 노회에서 각 노회에는 보통 한 200명, 목사, 장로 다 합쳐서 200명에서 한 400명 정도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에서 각 노회별로 5명 정도씩 대표를 뽑아요. 목사 5명, 장로 5명 이렇게 총 10명이 되겠죠. 노회별로. 이게 이제 모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개체 교회들과 각 노회들이 질의하고 토의하고 걸려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어떤 노회의 어떤 목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서 면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노회에서 결의를 못 내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회에 가는 거죠. 그럼 총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선출직 권한자가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머리를 맞대는 자리일까요? 이제 너무 맞추기 쉽게 질문 드렸죠? 뭐겠습니까? 네, 머리를 맞대는 자리예요. 사실상 머리를 맞대는 자리. 무슨 뜻이냐면은 각 노회별로 있는 목사 5에 장로 5, 그리고 그 노회들이 전부 모이게 되면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놓여 있는 이 시국의 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오늘도 현재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고 있는 명성교회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명성교회는 교단이 통합교단이거든요. 이 통합교단에서 명성교회의 세습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사실은 명성교회는 어떻게 했지요? 그것을 통과를 시켰지요. 그래서 이제 김삼환 목사님의 아드님 김하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으셨잖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회에서 이제 질의가 올라온 거예요. 총회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법 해석을 보면은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 아들이 세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아들이 그 세습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 한숨이 나오실 수 있는데,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아들은 세습을 할 수 없다는 뭘 열어줄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까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맞췄다고 지금 전부 다 은퇴 안 한 사람은 된단 말이네. 은퇴 안 하면 더 안 돼요. 은퇴 안 하면 더 안 되는 거고, 은퇴하는이라는 말은 은퇴한 목사는, 네, 싹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은퇴하는 목사의 아들이 세습할 수 없다는 말은 원래 뭘 포함한 거예요? 네, 은퇴하는이나 은퇴하고 나서나, 은퇴하는이라는 말은 은퇴하는 과정이나 은퇴한 후에를 다 포함하는 건데, 이것을 그 당시 문구를 딱 붙잡고 은퇴하는 과정에서 세습을 한 것이 아니고 은퇴한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청빙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총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노회에서 이걸로 해결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합 측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고신교단이 교회가 총 다 해서 2,000 몇백 개인데 통합 측 교회는 9,000 몇백 개인가 뭐 이래요. 우리하고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렇고 성도 수 자체도 10배 이상이죠. 10배가 뭡니까? 한 30배도 넘을 겁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그 목사 장로가 모이면 우리 고신총회하고는 규모가 훨씬 크겠죠. 거기다가 똑똑한 목사님들도 많겠죠. 장로님들도 많을 것이고 또 어디 기업 회장하신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이면은 좋은 결론이 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함께 모이면 네,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국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네, 끌어내리고 땡기고. 여러분, 국회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대학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왔어요. 다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거기만 갔다 하면은 막 옆차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갈 마음이 없지만 저를 한번 국회에 보내보십시오. 저도 가서 머리 땡기고 있겠죠. 아마 그 자리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아내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답니다. 둘 다 의원이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놈이 이런 뜻이에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네.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고신총회가 있었는데, 고신총회에서 그럼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면은, 총회 둘째 날 저녁 경건회 후에 고신총회 임원회는 이와 같은 긴급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현 시국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해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안건이 올라왔다는 내용만 속보로 제가 접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총회 서기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와 사회의 많은 부분이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대를 향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선언문에 담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합신합동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국선언 발표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뜻이었어요. 카메라를 비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네.
위험한가요? 네. 하면 좋겠다. 발표하면 좋겠다. 손 들지 맙시다. 네.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시죠, 그냥. 있겠죠? 했어야 됐다. 그리고, 그런 거 왜 하노?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신총회 목사님들은 똑같은 의견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었을까요?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 총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총대는 이제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총대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시국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른데 한 가지 목소리를 총회 이름으로 내는 것은 지금 우리 고신교회 안에 2천 몇백 개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성도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대변했다라고 할 만한 대표성을 띌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신교회가 그동안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각 개교회의 합의와 전체 교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 뒤에 여기에 이제 그걸 딱 밝혔어요. 이 앞에 총대는 서울노회의 총대였습니다. 서울 지역의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쪽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전라노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총대가 손을 든 거예요. 이제 손을 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교회가 왜 좌와 우로 나뉘어야 합니까? 한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개혁 세력도 보수 세력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 국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총회가 오히려 교회를 돌아보고 자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했고 전라 지역의 총대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이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엄청 싸늘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역별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역 감정 이런 식으로 정치 얘기가 이제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아주 편향된 한 가지 내용이 이렇게 탁 나오게 되면 그에 반대되어 있는 쪽 입장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상처나 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노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동일한 수로 있는 거거든요. 노회 총대들은 비슷한 수로. 그러니까 발언의 무게가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디로 부산 노회 총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원회에 질문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가 부마 항쟁 때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까? 왜 이때까지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상황에서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뒤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총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혹시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일단 뭐 교회에서는 예수님, 성경, 성령님, 하나님 하면 거의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대로가 맞죠. 성경대로.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강의도 결론은 이제 그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정서 속에서 이제 전라노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막 그러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지읒, 비읒, 지읒, 피읒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은 이제 좌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몰아내라 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전라노회 쪽에서는 또 막 어디에 지금 하면서 또 막 저 애국 보수 왜 여기는 애국이고 여기는 종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보수를 몰아내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서
성경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갈라서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간에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추석 전에 어르신들하고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명절에 자녀들 오거든. 뭐 정치 얘기, 뭐 얘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진학, 입시 얘기. 또 뭐 있습니까? 결혼, 출산, 하지 말라고. 여기서 강력하게 지금. 네. 정치, 네. 그 다음에 입시, 결혼, 출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거 하려면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원수 지을 거면은 정치 얘기 꺼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정치 얘기 꺼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미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신대원 원장인 신원아 교수가 헌법책을 들고 나옵니다. 법이요!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항상 고신총회와 합동총회, 통합총회에서는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법이요! 이렇게 외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법이요!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찾았다 이런 거예요. 찾았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찾았다든지 아니면 헌법에 있는 전문을 찾았다든지 지금 뭔가를 요거에 대한 정확한 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법이요에서 나와서 읽었는데 그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이가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신원아 원장 그래도 신대원 교수인데 틀렸겠습니까? 맞았죠.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났는데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4항에 있는 내용을 읽고 연구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4항이 지금 배부가 된 것입니다. 23장과 31장이 다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31장 4항은 제가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치적 현안, 정치적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와 관련된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 처음부터 다시 읽어 다 봐야 돼요. 그거를 정리해둔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배경은 그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하도 역사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배경을 모르고는 웨스트민스터를 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영국 국교회, 영국 사회 속에서는 17세기, 18세기 넘어갈 즈음에 1600년대에 47년쯤인데요. 그쯤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헨리 8세로부터 발발된 성공회가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오고 한 국가 안에 그 다음에 대륙에서 넘어온 유럽 대륙에서 넘어온 이제 개혁주의 개신교가 넘어왔고 거기다가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장로교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가톨릭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 성공회 그 다음에 대륙에서 넘어온 개신교 그 다음에 영국 그 웨일즈에서 저거들이 만들어낸 장로교 여기다가 심지어 청교도도 있었어요. 5개인 거예요. 적당히 싸웠겠습니까? 피 터지게 싸웠겠습니까?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진짜 그냥 다 죽였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 우리가 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했던 100년 전쟁 이런 것도 대부분 거의 다 종교와 관련돼 있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30년 전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쟁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그만 좀 피 흘리고 한번 정리해보자 하면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역사적
그 고찰이나 그 어떤 삶의 정황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종교 때문에 싸워서 죽었고 우리 할머니도 가톨릭 신자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현재 성공회인데 우리 아들이 청교도 신자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여왕이 가톨릭 신자가 또 앉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또 성공회 신자여가지고 모든 국가 대신이 다 성공회가 되고 국가 방향이 다 성공회식으로 됐다가 내일 가톨릭 여왕이 지금 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와 종교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하자. 이걸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작성해서 필요했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전문을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다시 참고할 때만 보고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가십시오. 속 시원하게. 바로 제일 아랫 문단 반가로 1로 내려가십시오. 제가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한번 보시라고 지금 실어 놓은 거예요. 1번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지난번에 영국의 철학자인 존 누구라고 했나요? 로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펼쳐냈는데 그게 뭐였다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사회 뭘까요? 계약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약을 통해서 선출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었습니다. 이것에서 이제 민주주의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로크의 사회계약서라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한 방편으로 국가 위정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영국 당시 상황에서는 국가 위정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현재 왕이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에게 연결되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출하고 투표한 지도자도 그 과정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투표하고 선출하지 않았어도 세워진 권위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 세우신 거다. 이 사람이 악할지라도 하나님 세우신 거다.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생겼어요. 투표했어요. 세우셨어요. 근데 보니까 막 투표하는 과정이 막 엉망이고 막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됐다면은 이것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됐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신자들하고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비신자들 같으면은 국가의 권력이 있는데 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권세인데 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그게 없는 일반 사회계약론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네, 길로틴에 목배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반대로 투표해가지고 뽑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번에 투표한 거 보니까 20살들이 많이 했더라. 그거 가도 뭐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들 보니까 그 청년들 투표시키면 안 돼. 네, 제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노한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네, 청년들은 투표시키면 안 돼. 투표 연령을 40 이상으로 올리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바꿔가지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한 투표가 이루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잠언 말씀에서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의 결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서 볼 때, 기독교적 관점의 정치를 바라볼 때,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떤 권력이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한 가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정치의 한 가지 모양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목적은 하나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한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권세를 세우셨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직자에게 무력도 허용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력까지 써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16세기나 17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절 같으면 아직도 제국주의가 있던 시대 아닙니까? 옆 국가에서 식량 떨어지면 옆 나라 와가지고 배 다 부숴버리고 아녀자들과 물건들 약탈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겠습니까? 통치자는 군대에게 위임하겠죠. 그러면 군대가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를 하러 갈 때 군사들이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장수관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마을에서 우리가 먹을 군량미를 대시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왜 대노? 하면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니는 전쟁 가서 죽어라. 우리가 너를 대신해서 지금 나가는데 밥 하나 못 주나? 이런 이 시대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공직자에게, 국가 권력에게 무력을 허용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키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막 그 통치자가 막 함부로 막 감옥 집어넣고 막 이래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거는 무슨 뜻이냐고요? 통치자에게 무력을 허용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통치자에게 주었다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네, 사법부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 본다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을 비롯한 사법 계열이 뭔지 아시죠? 검찰과 경찰, 검경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진호위반 하셨네요. 7만 원 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랴, 사람의 법을 따르랴, 7만 원 못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 하는데 대충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부동산으로 엄청 남기겠다 싶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벌금 내세요 그랬더니 못 낸다고. 주님이 내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거 해줘가지고 내가 한 건데 이거 내 못 낸다고.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강제는 아닌데 강제성 되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군대에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해 성경에 군대 가란 말 없는데 못 가예. 이래 안 된다는 거죠. 세금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에게 무력을 허용하셨다. 이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시위를 집회를 나갔는데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은 몽둥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넘어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권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공권력, 생각하기에, 이 또 다른 입장이죠. 우리가 지금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지금 뉴스 보십시오. 칼 든 취객이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 열 몇 명이 가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1시간만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강강수월리만 하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경찰이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권력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공권력으로 미국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칼 들고 야 죽여버릴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팡 끝나요 바로. 우리나라는 팡 쏘면 이 사람 파면되고 경위서 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군인한테 뭐 뭔가를 우대를 해줍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고 꿈발이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서 놀리기나 하지 누가 군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집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군복을 입고 식당에 들어서면 웬만하면 공짜로 준대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거 놀래면 안 되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공권력에 대한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은 공권력에 대한 그게 없는 입장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죠. 정지를 해서 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불어야죠. 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더 부세요.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안 먹었다. 그래도 부셔야 됩니다. 안 먹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모릅니다. 빨리 부세요.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왜요? 공권력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 공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권력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 타고 가다가 음주 부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하게.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불어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정치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가까운 건데 우리가 너무 근데 이거를 이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 소쩍새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 이래 했어야지 알아듣지. 무슨 아비뇽이고 가비뇽이고 기비뇽이고 모르겠는데 지금 하면서 하여튼 그 내용들은 잘 간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4번에서 그럼 4번에서 여기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공권력, 공직 자리에 기독교인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손 들어보시죠. 없다. 니 왜 들어? 저 꼬맹이가 손 들어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기독교인이 왜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법무장관도 되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만 다니는 사상은 더 일반인보다 더 나쁜 그런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이 공직자의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영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기독교인은 막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은 공직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무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장로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신학도 했어. 갑자기 비슷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전쟁이 난 거예요. 자, 그때 자기가 나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 중입니다. 이거는 G.I.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해설을 한 것을 제가 다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643년부터 47년까지 4년 동안 열심히 작성한 것을 1900년대에 G.I. 윌리엄슨이 헤르만 바빙크가 주석을 다룬 것을 자기가 읽으면서 다시 해설을 한 것을 제가 오늘 읽어보고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국에서 작성을 한 것을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바빙크가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미국 사람 G.I. 윌리엄슨이 또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때까지가 19세기, 20세기 초반인데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여전히 일어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왜? 악한 지도자가 히틀러라는 존재가 있고 또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지금 막 다 우리 자녀, 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지켜야 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때 어떤 신학을 했냐면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당 전쟁이라고 불러요. 정당 전쟁. 이 전쟁은 정당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정당 전쟁론을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쳐들어온 것에 대한 전쟁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거였어요. 이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 정당 전쟁론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국가가 있죠. 어디입니까? 네, USA, 네, 아메리카, 미국. 미국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완전히 녹아 있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녹아 있으면서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그 미국의 정신을 지배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그 히브리 세계관이 접목이 돼 있어요. 점철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언제나 정당화 시켜놓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인디언들을 자기들이 식민지화하고 그들의 민족을 사실상 말살시켰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정당화, 또 노예제를 했던 것에 대한 정당화, 이런 것들이 거기 사이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인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는 총이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 타고 가면서 창문 내려가지고 야! 이런 거 안 합니다. 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탕! 총 맞고 죽는 거예요. 절대 시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대충 눈치 보고 하고 그냥 가야 돼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렇게 다들 화가 나가지고 운전하면서 야! 내리면은 그 정작 아무도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일로 오라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같으면은 오란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런 미국의 이제 그런 세계관이 이제 총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봤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재평가를 하겠습니까? 전쟁은 어떻게 돼야 된다? 무조건 있으면 안 된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주의가 맞는 것인가? 정당 전쟁론이 맞는 것인가? 이 두 개가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정당 전쟁론은 뭐냐? 특별한 경우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정당 전쟁론자들이고, 평화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그러면 정당 전쟁을 했으면은 십자가에서 빡 쫓고 내려와가지고 로마 애들 딱 줄 세웠고 싸대기 한 대씩 딱딱딱 때리고 내로 딱 죽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데? 매를 맞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근데 아직 결론이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평화주의자라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대통령이에요. 뭐 불쾌하십니까? 네. 제가 대통령인데 제가 평화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감정 안 좋은 일본에서 배 타고 쫙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납치되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나만 너무 거룩해. 전쟁은 안 됩니다. 애들이 죽는데요. 어쩌겠노. 오른뺨 주라 했으면 맞으면 어째라고? 왼뺨도 내주라 했다. 아들도 보내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어떤 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대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걸 내가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겠죠. 누군가가 나를 탄핵을 시키든지 암살을 하든지
저놈이 대통령에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 죽이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전쟁과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기독교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좀 냉정하게 요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면은,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뭘로 했습니까? 땅 따먹기로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전쟁으로 했잖아요. 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쟁은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근데 왜 예수님 왜 죽었어요? 사도들은 왜 순교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콜로세움에서 사자굴에서 뜯겨 죽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 성경적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정당 전쟁이 됩니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성경의 신약, 성경이 점점 왕성되어가는 초대교회와 하나님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의 모형에서는 평화주의 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셀롯인 시몬 같은 경우도 군인입니다. 군인. 셀롯 당원이 열심 당원이죠. 열심 당원이 그 당시로 치면은 그런 거예요. 저기 로마를 이제 폭파시키고 우리로 치면은 독립군 스타일인 거죠. 셀롯이 시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옆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로마를 패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당연히 가한 것이었.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그게 다양했던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어땠습니까? 말고에 뭐를 잘랐죠? 귀를 잘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가르침을 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예수님은 어느 걸 원하셨는지는 짐작은 할 수 있으나, 주의 말씀은 어렵고 실천하기가 어려웠어. 그렇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지혜롭게도 그것을 호주머니에서 내지 않으시고 소득세를 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그 입에서 나온 동전을 내셨죠. 이거 정말 상징적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게 순종하는 법은 따르되 나는 너희 백성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뭐다? 내가 곧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저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에 대한 종교에 따른 면제권은 없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G.I. 윌리엄슨이 해설을 할 즈음에 미국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교통신호 위반한 사람 잡아보면 목사 아니면 신부였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하나님 법을 따라야지, 세속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까지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 뭐죠? 종교인 과세도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직자라도 여기서 이미 적혀 있었잖아요. 종교에 따른 면제권이 없다, 세속 권력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미 이제 다 됐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대놓고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예전부터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거 볼 때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거다 이러면서 그때 설명을 하셨죠. 요즘은 내면 됩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세속 권력에 대한 종교에 따른 면제권, 어떤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 고백 때문에 세속 권력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웨스민스터 것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네, 이라는 대충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땡땡땡의 땡땡이라고 하는 네 종교는 집총을 거부하죠. 네,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거는 성경 해석도 틀렸고 신앙 행위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세속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세속 권력에서 주는 공권력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너무 간단한 문제거든요. 7번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마 교황은 세속 권력에 아무 권리가 없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교황이 있고, 그리고 교황 중에 교황이 여전히 어떤 카톨릭 국가 같은 경우는 왕관을 씌워주고 있었어요. 왕관을 교황이 씌워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 위야 이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했다. 시대적 배경에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 적용시켜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종교가 세속 권력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선출이 되는 건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파워게임을 통해서 불교를 말살시키고 이슬람을 다 죽여버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그것을 하나로 딱 통일시켜가지고 대한 기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전에 18세기 19세기에는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정치 권력, 교육 권력, 어떤 권력 자리를 다 기독교로 장악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여기 올라간 권력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합니다. 그리스도인 권력자라고 해서 부패 안 할까요? 부패하죠. 부패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국가 권력이 기독교 권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대한 반감이 생기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뭐 유태인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생기냐? 이슬람교, 기독교, 반기독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에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는 권력을 가질수록 세상의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진리처럼 가지고 가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종교, 기독교는 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걸 우리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이어가면은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에는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 고신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다니셨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고신교단의 SFC 운동원들, 네, 고신교단의 학생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네, 열심은 좋았으나 공부를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기에 대한 경례가,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사실은 지금 그래서 학교 현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국기에 대한 어떤 표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고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나는 뭐라고 하더라?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인가? 하여튼 뭐 무슨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 이런 거 없고 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인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몸과 마음을 바쳐 다 빠졌어요. 왜? 국가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국가를 어떻게 여겼냐면은 종교로 생각했어요. 이거 종교로 생각한 국가가 두 개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네, 독일과 또 어디요? 일본. 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국가가 곧 천황, 천황이 곧 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번, 하나님의 법과 세속법이 충돌할 경우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하도 이제 민감한 건이 많아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를 메타포로 이렇게 할게요. 넥타이 금지법이 통과된 거예요. 이제 넥타이 매면 안 돼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넥타이를 매고 싶어요. 성경에 매라고 돼 있어. 넥타이를 매지 않는 자 돌로 치라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넥타이를 매야겠는데, 넥타이 좀 안 매면 어때? 이렇게 해서 넥타이를 매지 않을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 4,000년, 6,000년 가까이 넥타이를 매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넥타이 안 맨 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넥타이를 안 매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상처, 그 오욕의 세월들 이렇게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는 넥타이를 안 매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이번 질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데모를 할까요? 탄핵을 시킬까요? 네? 불꽃놀이, 촛불 시위를, 불꽃놀이를 한다, 저희가. 네.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은 아주 한 종교의 교리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의 교리적인 것을 다른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야 될 필요는 또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쨌든 이 넥타이 안 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는 법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세속법에서 이제 매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도 전부 다 거기에 동의됐어요. 법도 개정이 돼버렸어요. 근데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매야겠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주수환 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청을 넣겠다. 잘도 되겠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넥타이 매고 처벌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종교는 권력을 가지면 힘이 없어지고 핍박받으면 강해집니다. 넥타이 매고 핍박받아 보십시오. 나는 넥타이를 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막 끌려가요. 죄입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왜 그것을 우리 뜻대로 법을 이기려고 하냐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상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상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처벌받고 여러분들이 넥타이 맸다고 한 2천만 원씩 벌금 받아보십시오. 제 목을 잘라가실 거예요 아마. 니 때문에 2천만 원 벌금 물었다 이러면은 그 용서가 되겠어요? 한 2천 원 같으면은 용서가 되는데 2천만 원 물고 감옥 들어가고 막 가게 막 문 닫고 기업 도산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때도 여러분들이 그래 종교는 핍박받을 때 강해지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개 더 나가서 그때 떠나는 자들은 사실은 종교인이었고 종교가 신앙이 핍박받을 때 남는 자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때 가서 만나겠습니다. 세속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할 경우 수동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항거를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방금 얘기한 말하고 처벌받기, 세금 내고 순종하지 않기, 폴리스 라인 안에서 시위하기,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31장. 자, 퀘스천은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3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4번 이제 신원하 교수님이 읽었던 참고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대회와 공회의는 시작. 자, 영국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영국인데 법무장관에 누가 이제 뽑힌 거예요. 이거 영국이에요. 분명 말했습니다. 영국인데 어떤 장관이 누가 뽑힌 거예요. 자, 그랬는데 고신총회가 열렸어요. 고신총회가 열렸는데 그 사람이 해도 되나 안 되나를 고신총회에서 토론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금 읽고도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고신총회로 모인 거예요. 총회로 모인 자리에서 국가 정치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는 게 맞냐고 틀리냐고요. 그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총회라고 하는 것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정치는 뭡니까? 성례, 세례 줄 때 요새 어떤 노회에서는 물을 침 발라갖고 요리한다는데 그래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성경을 찾아보고는 세례는 최대한 물을 흠뻑 적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아래요. 법이요.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번에 장관이 누가 됐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러면은 노회장이나 이 사회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총회와 노회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개교회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대원에 있던 신원하 교수님이 법이요를 외친 거예요. 언제? 전라노회와 부산노회와 화개장터에서 손을 잡고 춤추는 게 아니고, 네, 전라도와 경상도와 서울과 충청이 갈라져가지고 난장판 토론이 벌어졌을 때 법이요 외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31장 4항에 있는 내용을 다시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회는 노회입니다. 공회의는 총회입니다. 자, 대회와 공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영국에서 왜 이거 얘기했겠습니까? 영국 시대에서는 자, 가톨릭 총회 있겠죠. 성공회 총회 있겠죠. 청교도 총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개신교 총회 있겠죠. 장로교 총회 있겠죠. 이 총회들마다 정치적인 결론이 다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에 따르면은 결론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종이를 들고 선언문을 했겠습니까? 그 시절은 그게 아니에요. 자, 결론 났다. 지금 당장 장로교들을 학살하러 가자.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정치적 현안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판단하는 경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자, 정치적 현안을 종교적으로 판단하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편은 어느 편입니까? 착한 편인데 착한 편이 어느 편이냐고요? 누구 편에 섰습니까? 우리 편은 하나님 편이죠. 자, 하나님 반대편은 누구죠?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그러면 그 죽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교회 안에서 성례 문제, 제가 작년에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성례 문제 때문에 싸웠다. 이런 경우에 중간쯤에 결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납니다. 왜요? 성경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다르면 항상 교회 역사에서는 성경 해석을 나와 다른 쪽은 이제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싸움이 빡셉니다. 자, 그런데 종교 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 한다 칩시다. 근데 이거를 전체 공사회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종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의 논리로 처단을 하고 죽이고 벌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교가 힘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에서는 그걸 겪은 거예요. 가톨릭이 잡은 3년 동안은 청교도, 성공 이런 사람 다 숨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다음 왕을 청교도 신사로 올리려고 온갖 로비를 쓰는 거예요. 독살하고 막 왕 죽이고 막 침대에다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청교도 왕이 딱 올라갔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카톨릭 대신들은 그날 밤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왕을 반드시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가톨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와 공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하며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공직자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 배경에서는 자 이제 막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요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번에 전쟁 나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가는 것이 옳은 줄 아래요. 뭐 어찌하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가요. 우리는 반만 가요. 이거를 우리가 총회 종교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정했던 법이에요.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역사적인 슬픔과 상처를 먼저 경험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것이죠. 지금 홍콩에서는 한국 영화가 그렇게 뜬답니다. 왜요? 지금 홍콩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서 광장에 모여 다 같이 보고 그렇게 운대요. 저렇게 하는구나. 한국에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민주화가 됐구나.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언제나 어디하고 어디를 참고로 하느냐면은 영국과 어디일까요? 미국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국과 미국을 보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사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에 앞서서 시연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연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인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극기 집회를 나가든지 종북 좌파가 되든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했을 때 성경적인 가르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개인적인 정치의 선택은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해 봤는데 이번 대선은 몇 번입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출발! 이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같은 번호를 찍는다. 이거는 교회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밑에 이제 1번, 2번 보면 그래서 교회 정치는 국가 정치와 구별되며 별개다. 국가 공직자는 교회가 하는 일이 교리 논쟁이나 권쟁에 관할지라도 공공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관여할 수 없다. 이거는 영국 환경에서 얘기한 거겠죠. 왜? 성공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방법이 달라요.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됐고 성공에는 이혼이 됐어요.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혼 재혼 가능교. 이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 입장에서 이혼 재혼이 가능한데 가톨릭에서는 이혼 재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이혼하고 재혼을 허락을 해줬는데 가톨릭 왕이 됐을 때 이혼 재혼한 사람을 화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해보니까 국가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종교가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와 총회는 뒷장에 보시면 대회와 공회의는 교회 문제만을 다룬다.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회와 총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서 부마항쟁, 광주민주화항쟁, 모든 민주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에서 고신총회, 합동총회, 통합총회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이든지 공동된 단결 움직임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네, 1945년 전에 20년대에 조선 독노예만 있을 때에 신사참배가 가결될 때에 조선 장로교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일각에서는 내고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잡혔던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는 현저한 신앙에 위배되는 점들이 국가가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난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토론할 필요는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어쨌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지만 계속 토론을 해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처음 발언을 했던 목사님 총대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은 교회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노코멘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총회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총회적으로 발언도 어떻게 하는 거다고요? 폭력적으로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불순종하는 적극적인 항거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넥타이를 메고 잡혀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5번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법과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는 세속 문제에 대해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내려가서 양괄호 3번 보시면 교회가 국가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성경 가르침이 없죠. 개혁주의 영역 주권 개념은 성경적 교리로 하나님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최고 주권자임을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이 내용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속 정치에 직접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각자 정치에 사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회를 누룩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의 힘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기독교와 어떤 정당의 전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반대 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총선에 당선이 돼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돼서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주무시면 되는 거죠. 그냥 화난다 SNS 그냥 올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모임에 힘이 있다 보니까 이거 교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힘은 거기 쓰는 거다 아니다. 교회의 힘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교회가 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할 때 교회의 힘으로 한번 교회의 힘으로 하면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힘을 가질수록 말씀의 힘은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4개가 있죠. 그리스도인 세속 정부에 대해 폭력 사용할 수 있는가? 없죠. 그리스도인 세속 정부에 항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며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 또 항거 방법은 비폭력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사회 참여와 그리스도인 사회 참여는 어떻게 다른가? 방금 설명드렸죠. 교회의 사회 참여와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적극적으로 신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어떤 바라는 사회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청년을 가르쳐가지고 완전 세뇌시켜가지고 하나 만들었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국회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나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물론 너무 조직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정치를
이용하게 되는 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누룩으로서 쓰이고 싶다. 이건 막을 이유도 없고 막지 말아야 된다. 그건 신장하고 권장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 청년도 키워볼 만한 그런 꿈도 가져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분인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맨날 우리 중에서 국무총리 안 나올 거가 물어봐요. 대통령 안 할래? 이렇게 하면은 1학년들은 한 명씩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니 해라. 이렇게. 2학년 때 대통령 할 사람 어디 간다고 하면 아예 안 해요. 3학년 때 대통령 할 사람 미쳤어요. 4번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정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쭉 설명드렸었습니다.